전 지난주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듣고 나면 조와 배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간 했던 말씀 4가지를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지난 주간에 온유한 마음을 갖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끄떡끄떡거리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옥토 같은 마음 갖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는 새 마음을 갖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저는 계속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물을 평가할 때, 어떤 질을 평가할 때 우리는 전혀 성질이 같으면 동질감, 성질이 다르면 이질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사물만 아니라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죠. 서로가 뭔가 좀 통하면 동질감이 있는 것 같고 통하지 않으면 이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도 알게 모르게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왕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따당하는 학생들, 사실 그가 특별히 무슨 나쁘거나 문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그런 왕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이제는 웬만한 데 가면 다 혼자서 술 먹고 마시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따돌림 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기 또래 집단에서, 같은 또래 집단에서 뭔가 마음이 통하지 않거나 서로 행동이 서로 통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조금씩 다른 거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에 마음이 맞으면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다윗 간에 동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다고 했을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우리는 스스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성도, 구별된 사람은 성도인데, 성도하고는 원칙적인 말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 가면 왕따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가면 왕따를 당해요. 왜? 저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처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사실 똑바로 믿으면 세상엔 왕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어떤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넌 나하고 동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가? 먼저 그의 신앙 자체가 좀 독특했습니다. 두드러졌어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결혼하게 되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먼저 보는 게 가문입니다. 가문.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지?
항상 먼저 가문을 봐요. 이게 다른 거죠.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먼저 어쨌든 얼굴 먼저 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얼굴이 문제가 아니야. 그 집 가문이 어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다윗의 가문은 어떤가요? 자, 룻기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룻기서 4장 22절로 내려가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신앙생활에 모험을 주었던 나오미가 다윗의 바로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상 대대로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상속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만 믿음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후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믿음 상속이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이 그 선조들의 훌륭한 신앙관이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사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습니다. 몸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를 왜 제자로 삼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수양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약점에 디모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제자로 삼은 것은 오늘 물론 너도 훌륭한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유니게와 로이스, 너희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속에 흘러가는 바로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너를 제대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상속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때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주는 것은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돈은 얼마 가지 않았을 줄 몰라. 그러나 믿음은 평생 영원토록 가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 다시 믿음 상속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해서 다윗의 용모가 남들보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준수하고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가문에서 다윗처럼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긴 자녀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믿음에 상속하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먼저 그러니까 애가 놀 수 있는 바로 놀이 기구가 화투밖에 없으니까 걔가 배울 건 화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술꾼집에서 뭐가 나올까? 답이 안 나와? 술꾼집엔 술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주전자 하나 주면서 막걸리 받아봐라. 해보신 분 많죠? 근데 막걸리가 무거워. 막걸리 가서 받긴 받았는데 오다 무거우니까 어때요? 조금 먹고 가자. 해서 먹다 보니까 어때요? 취해버려. 술꾼집엔 술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가.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목사님들 보면 엉터리 같은 목사도 많이 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놀고 먹고 저렇게 어떻게 세상처럼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어. 결국 그 부모, 그 선조들의 그 심어오는 씨앗 때문에 후대가 어때요? 잘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그 후손들은 나중에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이 잘 되네. 나도 이유를 모르겠네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은 책임감이 아주 투철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다윗은 어렸지만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아버지가 야 다윗아 너 양 좀 돌봐라. 결국 그는 아버지 양을 돌봅니다. 근데 사자가 오거나 곰이 와서 그 아버지의 양을 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웠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집에 가서 말하면 돼요. 왜? 이건 내 양도 아니니까 가서 아버지 양 지키다 보니까 곰이 왔네요. 곰이 와서 양 훔쳐갔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때요? 내 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양을 지키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양을 찾아오거나 오히려 곰을 쳐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는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마귀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보호해야 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갔으면 그냥 아버지께 가서 있는 대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왜? 너는 양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하니까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백성까지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부교역자로 있어도 이것이 내 목회처럼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을 맡기실 것이고 직장에 내가 직장생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사업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간 내가 내 것이 되면 열심히 해야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집은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목회 믿는 것도 처음이고 목회도 처음입니다. 정말 이 목회자로서 첫 때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 언제 믿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목회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실수죠. 그러나 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기신 것을 저는 이유로 압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 전주에 있었어요.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전주까지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 교회가 작아가지고 조그만 건물 2층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성장해서 지금은 호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근데 2층에 있고 3층은 당구장이에요. 그리고 4층이 그 건물의 주인이 사는데 오늘 보니까 4층에 사시는 그 건물 주인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중풍 걸려가지고 기어서 그 계단을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같은 건물이니까 그래도 기어서 올라가고 기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부흥돼서 건물을 옮겨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호사 이제 나는 어떡하지?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나 같으니까 내가 계단을 기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이사를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가지?
벌써 한 40년 전에 무슨 뭐 버스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운전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나한테 맡겨진 구역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아가를 빌리자. 니아가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항상 가서 그 할머니 권사님을 업고 내려와.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엄청 뚱뚱해. 그러다 또 중풍병 환자야. 그러니까 어때요? 안 떨어지겠다고 떨어질까봐 말이죠. 내 목을 갖다 뒤에서 잡으시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근데 어쨌든 내게 맡긴 영혼이니까 그분을 4층부터 업고 내려와서 니아가에 실어. 그리고 그분을 니아가에 싣고서는 어때요? 가서 끌고 가서 다시 교회 2층으로 모셔가. 왜? 내게 맡겨진 양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목사야? 아니에요. 난 교육전도사 월급 5만 원 받는 교육전도사야. 한 번은 추석 때 사고가 났어요. 어제도 뭐 교회가 조금 했으니까 뭐 구역을 막 그러는데 구역원이 남원에 있는 자기 집에 소속돼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몸이 다 깨졌어요. 예수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말이죠. 그분이 누워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가서 수혈을 해야 되니까 10명 피를 갖고 오래요. 그것도 그냥 뽑아놓은 피는 안 되고 그냥 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피를 뽑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에 연락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피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이호사, 너 무슨 형이야? 그래서 O형이 그러니까 네가 줄래? 내가 줬잖아. 월급 5만 원 버는 교육전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가서 어때요? 교인과 더불어 나란히 누워가지고 피를 뽑는데 내 피가 쏙 들어가는 게 보여. 근데 또 미리 이야기합니다. 또 뭘 이렇게 주더니 혹시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대. 도장치 그래. 난 그게 하나님이 날 지금 축복하셨다고 봐요. 내게 맡겨진 양, 내가 무슨 교육전도사인데, 쉬가는 파트너사인데, 내가 맡아있는 주일학교나 열심히 하면서 되지 무슨 그 오작이 없다고 가서 그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하니까 양을 주시는 거지. 양 주면 다 잡아먹겠다면 양 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오늘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내가 너에게 양을 줄게 하고 그 양을 주신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어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줄게 하고 나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맡겨진 것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도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했죠. 전쟁에 승리해서 사울 왕과 더불어 나란히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꽃을 날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었던 사울 왕이 들으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세상에 내가 왕인데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제 뺏길 것은 이거 내 왕권밖에 없잖아. 그때부터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에게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손댈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를 내가 깨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조직이죠. 교회 역시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종과 사랑의 유기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당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다윗은 맡겨진 일에 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또 무엇이 또 하나님 말이 맞았는가? 다윗은 성품이 의로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이 수고해서 공을 세웠지만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그 공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일했는데 꼭 와서 말할 때는 우리 구역에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쁜 사람이죠. 분명히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일한 거 내가 다 하는데도 와서 일할 때는 어때요? 우리 교우가 함께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름다운 부모, 좋은 부모로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부모로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집갈 때 아빠 같은 사람한테 갈 거야. 여러분, 이건 인정받았던 얘기예요. 딸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같으면 하면서 어때요? 이건 딸이 아버지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분명히 자녀 앞에서 바람직한 부부 생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자녀들의 평가예요. 반대로 이런 가정은 없을까요? 아유, 난 결혼 안 해.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아까 입을 때 누가 웃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난 결혼 안 해. 왜?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난 결혼 안 해. 없을까요? 난 장가 안 가. 왜?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난 장가 안 가.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 나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 자식들, 장로 아들, 딸들, 권사 아들, 딸들, 교회 안 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왜 교회 안 가?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왜? 난 질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아유, 거짓말 얘기하지 마세요. 난 우리 아빠한테 질렸어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건 자식들이 바라볼 때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에서 이건 나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평가하기가 여러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남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뭘 했든 간에 밖에 나와서는 가운을 입고 목사라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속일 수 없잖아. 함께 사는 자식은 속일 수 없고 함께 사는 부부는 속일 수 없잖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때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가해요. 엄마의 믿음을. 아이들이 평가해요. 아버지의 믿음을. 아이들이 평가합니다. 엄마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평가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 왕권을 주셨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건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평가한 거예요. 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 자녀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은 아들에게 존경받는 바로 성공한 아버지예요. 제가 타코마시에 들의 붕괴를 갔는데
타코마 많이들 가시니까 거기 워낙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대가 타코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기후도 괜찮고 시애틀은 또 학교가 많아가지고 유학 가는 학생도 많고 타코마 침략에 보여 갔는데요. 난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제가 광고했죠. 여러분 내일 제가 새벽에 안수기도 합니다. 새벽에 안수한다고 그래야 더 나오거든. 근데 새벽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그 미국에 300~400명은 온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안수하나. 약속이니까 해야죠. 자,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안수기도 하는데 말이죠. 내 손을 와서 탁 잡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미국이지만 세상에 웬 여자가 왜 남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갔더니 말하는, 목사님, 이 남자 좀 기도해 주세요. 한 남자분이 앉아 계신데 내가 딱 봐도 벌써 밖으로 보이는 폼이 목사 폼이요. 물어서요, 목사님이시죠?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안수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했죠. 그래서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보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말은 교회지만 그러나 보니까 교회당도 아니야. 자기 집에다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교인 2명이래. 교인 2명에다가 자기 가족, 딸 둘하고 부부지간 총 6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사모님은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가, 우리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매번마다 세상에 목회도 못하고 맨날 이렇다고. 근데 딸들이 말합니다. 밥 먹는데. 목사님, 저는 이민을 일찍 와서 날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인 교회도 많이 가고 또 타코마침 여기는 워낙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유원 목사님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목사예요. 교인이 몇 명이야? 2이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예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실패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예요. 교인이 2밖에 없는데 딸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면 당신은 성공한 목사지. 여러분과 저를 평가합니다. 밖에서 보면서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핏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기들이 평가해요. 정말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믿음이 있나? 누가?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공의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죠. 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목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시켰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배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뭐가 되면 내가 잘나서 뭐가 됐고 내가 뭐 해서 날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분이 쓰는 거죠. 다윗은 훌륭한 시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0편을 그분이 졌으니까 시인이죠.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예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은 문제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했다 해서 악기를 만들었대요. 다윗은 훌륭한 예언자예요. 사무엘 2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해서 그는 예언자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돈을 주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명예 주는 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주면서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몇 명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함께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볼 거예요. 아, 엄마가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볼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기억하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유, 우리 엄마는 문제만 생기면 가서 술 퍼먹더라. 우리 엄마는 날만 새면 놀러 가더라. 우리 엄마는 맨날 커피집에서 앉아있더라. 이걸 보여줄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항상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래도 날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걸 보여주셔야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짧은 며칠 동안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손을 붙잡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머릿속에 아,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찬송하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모라면,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성질나면 소리만 치더라, 이거 기억하지 말고 우리 엄마는 화가 나도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야지. 그 모습이 평생토록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꼭 들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복이 후대까지 내려가되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할 겁니다. 다윗은 신앙이 독특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를 지켜간 거예요. 믿음 상속하십시다. 아멘. 우리 때만 다니면서 무슨 흔들고 내가 집사 권사 떠들지 말고 그 믿음을 상속해야 합니다. 언젠가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그래, 그때 우리 엄마가 했던 기도, 그때 우리 할머니가 했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 하는 이런 감정이 꼭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내 양도 아닌데 맡겨진 그 양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책임이 투철했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진 목사, 책임을 가진 권사, 책임감을 가진 구역장이 있다면 왜 그 구역이 여러분 그거 안 되겠습니까? 올 테면 와, 갈 테면 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성품이 의로웠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 상속, 투철한 책임감, 그리고 의로운 성품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좋을 때는 찬송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왜 믿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정반대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인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단 며칠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교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믿음이 상속되고 또 그리고 맡겨진 영혼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